이 시간에는 스바냐서 3장 14절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게 문제예요. 심판받을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 위에 9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대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중에 입술을 깨끗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분을 섬기며, 거기 9절로 13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를 기대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 남은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회복의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조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저도 위와 같은 자가 되겠사오니 저에게도 회복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더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이 무엇이냐? 신이 인간에게 해 주신 일이 무엇이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그것도 아무나 아니고 남은 자에게 해 주실 일이 무엇이냐? 첫째, 노래 부르고, 노래하고 부르고 즐거워하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먼저 노래하고, 이스라엘아 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즐거워할 자들은 누구냐?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예요.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크면 시온에 따라, 그리고 이스라엘아, 그리고 예루살렘 따라 뭐 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3단법으로 쓰입니다. 이걸 3단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전의 3가지 3단법, 그리고 또 3가지 3단법은 모두 동격으로 이스라엘의 믿음 지키고 남은 자, 그리고 동역하고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법이에요. 무슨 법이다? 3단법이다. 총 6가지로 되어 있죠? 3가지, 3가지로. 그리고 특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 승리의 확신에서 비롯된 찬양이며, 그리고 기쁨에서 비롯된 외침이에요. 성경에서의 기쁨은 인생에게 있어서 최고의 컨디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컨디션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컨디션은 몸의 건강이나 기분 따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 컨디션의 반대는 컨디션의 난조예요. 이 난조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피로, 두통, 권태감, 식욕, 부진, 소화불량, 감기 등으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우울, 불안감, 무기력증과 같은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누구에게? 컨디션 난조를 보이는 자에게. 최고의 기쁨은 뭐고? 컨디션을 최고의 고조로 끌어올리는 것이 뭐냐?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유지가 안 되면 컨디션 난조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컨디션 난조는 몸의 최악의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같이 노래 즉 찬양을 부르고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나의 영육의 컨디션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번아웃이 와요. 번아웃. 여러분, 번아웃이라는 말은 태운다는 말인데, 어떠한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우리 지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하는 이유는 말씀의 에너지니까, 영혼의 지침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번아웃이 오면 먼저 심신이 지쳐요. 그리고 과도한 훈련에 의하거나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여 심리적, 생적 이런 상태를 번아웃됐다 그러거든요. 믿는 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컨디션의 난조이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면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암 발병률도 굉장히 높아져요. 뭐가 오면? 컨디션 난조, 번아웃이 오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기뻐하라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왜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야 되느냐?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5절이 중요한데, 15절을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첫째,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기 때문에 찬양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야 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다는 뜻이에요. 이는 그들의 죄악이 모두 사해졌음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해졌느냐? 남은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며, 그 결과 남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자들이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만큼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만큼 그분도 나에 대하여 역사해 주세요. 실례로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자 목수의 아들이라고 나사렛에서 저런 훌륭한, 저런 영적인, 저런 신적인 그런 분이 나올 리가 없다고 배척을 해버렸어요. 그러자 주님은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목에서 우리는 내가 안 믿어도 믿을 자는 얼마든지 있고, 내가 천국에 안 가도 천국에 갈 자는 얼마든지 있으며,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예배 드릴 자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나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릴 자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자가 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 위에서 하는 것이다. 이거를 명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빠졌다 해서 예배가 허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주여. 예배는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두 번째 볼까요? 너의 원수를 쫓아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찬양해.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너의 원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들이에요. 도구. 농사를 지려면 농기구가 필요하듯이 심판의 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남은 자들은 범죄함과 형벌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의 도구인 원수들, 곧 교만한 이방 열국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뭐냐? 우리는 축복의 도구를 끼고 살아야지. 심판의 도구를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주변에는 축복의 도구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 자가 누구냐? 동역자예요. 아멘.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이런 자가 아니라 동역자. 만나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신앙생활을 올바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하는 자들, 이게 동역자거든요. 아멘. 이런 자가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다? 도구이다. 아멘. 도구, 물질, 이거 도구예요. 여러분, 오늘이다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물질이 지금도 나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다예요. 아멘. 바다의 부유,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나에게 온다고 돼 있잖아요. 아멘. 물질이 도구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평안, 또 건강, 또 평강 등등, 이것이 있어야지 심판의 도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께서 늘 내가 일을 하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돌아와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왜 반역을 하고 왜 패역을 하느냐? 돌아와라. 안 돌아와. 여러분,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라야.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상숭배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찬양. 찬양을 해야 된다.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믿는 자는 찬양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찬양이 영어로 힘이잖아요. 힘. 찬양하면 힘이 생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찬양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자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왜냐? 생존 양식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지상에 있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지상을 떠날 때에는 이스라엘 왕 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이고,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시온, 즉 천국에 있는 그 보좌에서 왕노릇 하실 것이다. 아멘. 그분 앞에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자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4장 10절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같이 여호와는 남은 자들의 왕으로서 보호자가 되신다. 아멘. 여러분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악한 일이나 화나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아멘. 16절에, 이제 16절에 봐요. 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16절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자에게. 여기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절망이나 낙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인생이 절망하거나 낙심하면 손의 맥이 풀려요. 경험해 보셨죠? 네. 사무엘하 4장 1절에 손의 맥이 풀어진다고. 손이 축 늘어진단 말이에요. 어깨도 늘어지고. 그리고
이사야 13장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 중 멸망의 소리를 들으면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아버려요. 마음이 녹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6장 24절에 보면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의 잡음으로 그 아픔이 해산한 여인 같기에 손이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 늘어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절망 낙심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절대로 너희는 낙심하고 절망할 자가 아니다. 아멘.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이런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아멘.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참 아들로 대우하시려고. 아멘. 우리는 자녀와 아들의 차이를 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아멘. 이게 축복의 열매거든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평강의 열매예요. 이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지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게 하려고 징계를 하시는 것을 알고 참고 복종하면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아멘. 아멘. 손을 늘어뜨려라, 늘어뜨리지 말아라. 늘어뜨리지 말으라고. 왜냐? 손을 늘어뜨리면 손으로 하는 것마다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손이 하는 일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뭐라고요?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을 손을 늘어뜨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피곤하면요, 손이 피곤해요. 그러면 마음이 녹아버려요. 이러므로 남은 자들은 이제 절망하거나 낭망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가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멘. 얼마나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왕이 되셔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심판의 도구가 이들에게는 없다. 이것만 없어도 살아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아멘. 큰 두 번째 17절인데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해 주신 일이다. 아멘.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어느 분이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17절인데 본절은 남은 자들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즉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인데 그 이유가 뭐냐? 남은 자의 구원자,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며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 사단이 그들 가운데 있는 자가 있고 욥기 1장 6절이나 2장 1절에 사탄이 그들 가운데 있는 자가 있고 그들 가운데 참 선지자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에스겔 2장 5절에 그들 가운데 말씀을 또 배운 자들이 있다고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또 그들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난 자들이 있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그들 가운데 있어도 다 달라. 무엇이 그들 가운데 있느냐가 달라. 빛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냐, 사탄이 있느냐, 마귀가 있느냐, 귀신이 있느냐, 우리 가운데 달라. 근데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예요. 아멘. 누구에게? 남은 자에게. 남은 자에게. 아멘. 9절로 13절대로 안 한 자에게.
아멘. 아멘. 큰 세 번째, 여호와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볼 때에 변변치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아멘. 성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우리 없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네,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라. 아멘. 이 말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남하고 있어 살면 안 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내 삶이 풍요로워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그분께만 영광. 아멘. 여기 잠잠히 여기다 언더를 치시고 하라시라는 단어를 써서, 원래 이 단어가 성경에 들어올 때는 금속을 조각하는 것과 같이 새기는 단어가 들어와요. 금속에다가 조각을 하듯이 새기는 단어가 잠잠이에요. 그리고 밭을 갈듯이 갈고, 그리고 궁리하고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에 만족하시고 안식하셨다는 뜻이 잠잠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입니다. 아멘. 여기에 남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여러분 남은 자만 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분이 만족해 하신다는 거지. 아멘. 그리고 안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하시고 염려 안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믿는 자에게서 가장 염려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속화되는 거야. 주여. 세상에 세상을 동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빠지는 거, 속화되는 거고, 또 하나는 물질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이게 염려스럽다는 거지요. 그 염려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남아야 돼. 내가 먼저 남아야 돼. 아멘. 내가 남아야 가정이 남아요. 아멘. 가정이 남아야 교회가 남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 이 세 가지 남는 걸 이름하여 진정한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아야 돼. 아멘. 여러분이 남아야 가정이 건강해. 가정이 남는 거예요. 가정이 남아야 교회가 남아. 여러분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잘 돼야 가정이 잘 된다. 아니야. 가정이 잘 돼야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가정에 우환이 있고 질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먼저 남기를 원하나요? 렘넌트. 아멘. 어떻게 남는다? 믿음 지키고 남고 동역하고 남고 내가 먼저 남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남아. 그래야 교회가 남아요. 이것이 진정한 은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세상에 썩지 않고 남은 자에게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오해 배운 말씀인데,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 남은 자. 이 남자 사상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남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상이 입으로 배어나온다고. 사상화된 자는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거예요? 나는 남은 자가 돼야 돼. 아멘. 남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남은 자에게 아무나 아니에요. 본문에 그 잠잠의 사랑이 18절로 20절에서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째, 근심하는 자를 모아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 사랑이다. 아멘. 아멘.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라고요? 잠잠히. 근심이 없게 해주시는 사랑이다. 두 번째,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해주시는 사랑이다. 아멘. 세 번째,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시는 사랑이다. 이 잠잠이의 세 가지 사랑이거든요. 이게
이 사랑을 받는 자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아멘. 자, 본문을 정리하자고요. 본문을 정리하면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죠? 시온의 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당시 세상의 남은 자들을 볼 때는 세력도 없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단체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말씀을 6번이나 해주시는데 몇 번이나? 6번. 무슨 법으로? 삼단법? 삼단법으로. 자, 14절에 보면 노래할지어다. 또 14절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또 기뻐하며 즐거워할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16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면 두려워 마세요. 아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실 분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아멘. 아멘. 또 16절에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거나 태만하지 말고 소망으로 활기를 띠라는 말씀이에요. 또 15절에 또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이유도 6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15절에 보면 너의 형벌을 뭐하였고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기 때문에 마귀가 얼씬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죄에서 해방되고 앞으로는 원수 마귀와 죄악이 그들의 구원을 파괴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뭡니까? 15절에 또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겠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배경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17절에 여호와께서 심히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결론 내리면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 자, 하나님은 남은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 주의 일을 동역하며 살고자 하는 자에게 이 같은 축복을 해 주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기뻐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항상 유지하고 살아야 컨디션 난조가 나에게 오지를 않아. 그리고 번아웃이 되지 않아요.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여 컨디션을 항상 정상으로 유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컨디션 난조를 보이지 않도록 하시고 번아웃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분은 구원자이고 전능자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자이므로 항상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